오늘 본문의 내용은 많은 이제 또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어떤 차별적인 본문이라고 우리는 오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은 교회 전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교회는 한쪽에서 보면 매우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교회는 매우 파격적이고 또 매우 개방적이고 평등한 것이 교회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자면 특별히 바울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 짓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알려준 전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또 우리는 그 전통을 지키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것이 율법주의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전제가 있습니다. 우선은 오늘 예배에 참여할 때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배에 올 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옷을 입고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오늘 머리에 무엇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가 가장 큰 논쟁입니다. 오늘 보니까 머리에 쓰신 분 한 분 계시고 안 쓰신 분들은 대부분인데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머리에 쓰신 분이 맞아요? 그분이 틀렸어요? 요새는 머리 쓰신 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참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참 해석하고 볼 때마다 우리는 말씀대로 이해하고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본문들은 도저히 그 말씀대로 이해하기에는 조금은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가려서 우리가 스스로 취합해서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인정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인정하지 말아야 할까요?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인 것이지요.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도 있지만 어떤 말씀은 내 심장을 찌르고 나를 너무나 불편하게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분명하게.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동의할 수 없는 말씀들도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오늘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자라고.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잘 봐야 돼요.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는가? 여러분 엄밀히 보자면 오늘 바울은 남자와 여자의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우선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앞에가 아니라 또 뒤에를 보면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자와 여자는 순서가 있고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다 모두 다 평등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고 그렇다면 왜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했을까? 이 부분을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먼저 시작되어지는 여자들의 그러한 어떤 기도할 때 머리에 무엇인가를 써야 되느냐 쓰지 않아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우리는 그 시대적인 상황을 좀 같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에는 아주 특별한 전통과 새로운 문화가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바로 여성들이 교회에 와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었고 예언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여성들이 무엇인가를 자유롭게 스스로 할 수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도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그러니까 세상하고는 다르게 매우 평등하고 하나님의 은혜 또한 평등하게 주어지는 것이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가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만 해도 교회에, 우리 한 1970년대만 해도 교회 가면요, 교회 가운데 길을 중심으로 오른쪽은 남자, 왼쪽은 여자 따로 앉았고요. 조금 더 앞에만 가면요, 커튼이 채워져 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남자, 여자가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비록 교회 안에서 그런 구별과 약간의 나눠짐이 있을지라도 그것 매우 파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거나 조롱할 때 이랬잖아요. 저기 교회당이 아니라 연애당이라고, 연애당. 그쵸? 남자 여자가 다 어떻게 앉혀갖고 노래 부르고 박수치고 막 이런다고. 그쵸? 그것처럼 교회의 야세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누구든지 들을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 그러한 자유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자유를 절제하지 못할 때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여자 교인들이 자유롭게 기도하고 예언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었지만, 그것이 이제는 너무나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꼭 세상을 반대하고 세상에 대항하는 모습처럼, 그리고 또한 자신의 주장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분란이 시작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얻게 된 자유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절제하고 특별히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한 오늘 바울의 권면이라고 우리는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또한 머리에 무엇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는 엄밀히 보자면 머리에서 무엇을 쓰나 쓰지 않으나 우리를 묶어둘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이 깨끗해지고 더러워지느냐? 그렇지 않죠. 그 어떤 음식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거나 더럽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의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더러워지고 가치가 있고 가치가 없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와이 같은 데 가서는 진짜 웃긴 게, 이거 파도 그런 티셔츠에다가 막 쓰레빠 신고 꽃 이렇게 해갖고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 보러 뭐라 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주일날 대강대성에 그렇게 올라가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참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문화적인 부분들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여성에게 머리에 무엇을 쓰라고 했던 것은 바로 사회에서 그 문화적으로 보았을 때 여성들이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지 않고 공공의 장소에 나타나는 것은 그 여인의 몸을 허락하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이방신전에서 아주 극심한 어떤 성적인 문란한 생리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신과 인간이 한 몸이 된다라는 의미로 흔한 얘기로 신전에 창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창기는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신과 하나가 된다라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들이 그것을 허락하고 내가 당신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표시가 뭐였냐면 쓰고 있던 것을 벗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뭔 준비가? 하나 될 준비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또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그러한 이유로 그것을 벗었을 때에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그것이 가능해요. 왜? 우리는 그것을 보고 음욕을 품거나 저 사람이 나와 통음하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이방신전에서 하는 행위와 똑같이 그런 음란한 행위들을 하겠구나,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분명히 교회 안에 문화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우리만의 문화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는 결국에는 성을 쌓고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열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신에게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거나 걸려 쓰러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분은 내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게 하고 그 사람을 구원케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사명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무엇을 쓰든지 무엇을 입든지 무엇을 먹을 권리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려면 그 사회에 아주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복음을 선포하는 것 외에도 그 사회가 그 복음을 온전히 수용할 수 있는 우리의 그러한 배려하는 마음과 그 사회를 존중하는 태도 또한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여자는 무조건 머리에 뭘 써야 돼. 왜? 여자니까. 그런 차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대의 문화적인 어떠한 그러한 오해와 또한 세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무조건 인정해 주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이 순전하고 아름답게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내 권리, 내 자유를 포기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온전히 전달해 주기 위해 힘쓰라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예전에는 교회 올 때 가장 좋은 옷, 그쵸? 옷도 빳빳하게 데려가지고 정말 멋있게 해가지고 주일날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주일날 왜 그렇게 왔어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뽐내려고? 자랑하려고? 아니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께 가장 준비된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모습 속에서 단순히 나만 하나님께 아름답고 내가 좋은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얘기하는 것은 질서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회나 가보면 우리가 참 인정하기 싫은 권위적인 것도 있어요. 질서도 마찬가지예요. 전통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잖아요. 내가 수용하고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고 그 머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수직적으로 우리는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던 순서를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리더들도 있고요. 구조적인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요. 저는 그래요. 지금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그 앞에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그 분명히 한 가지는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이 싫더라도 그 사람의 그런 모든 게 싫더라도 중요한 건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사람은 누구예요? 국민이에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대통령으로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 질서고 전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게 없어요.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내가 뽑은 대통령 아니면 무시야. 대통령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안의 질서의 전통을 존중하고 지켜주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로 우리는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의 정의와 질서를 지켜가는 태도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남자가 머리면 여자는 뭐예요? 몸이잖아요. 근데 몸 따로 머리 따로예요? 둘이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기능이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몸이에요. 그럼 살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둘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네가 머리고 내가 몸통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 없이 살 수 있어요? 몸 없이 살 수 있어요? 절대 못해요. 머리와 몸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로 우리는 우리 안에 이처럼 하나 되어 믿음으로 서로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지만, 내가 누릴 수 있는 내 자유와 내 그러한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더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